다시 한번 박수 한번 쳐주세요. 교회 오랫동안 계시다가 바깥으로 나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는데 정말 목사님하고 우리 전도사님이 새롭게 출발하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그래서 찬양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장건 전도사님인데 저쪽에 계시는 장주수 목사님의 아드님 되십니다. 근데 왜 모셨냐 하면 저는 작은 교회고 이제 헤브론 교회는 대형 교회거든요. 우리 성교회에서 비하면 대형 교회인데 대형 교회에서 얼마나 이 목회를 좀 자기 교회만의 색깔을 잘 표현하고 드러내고 있는지, 그렇다고 우리 작은 교회도 주눅 들지 말고 잘 배워서 우리 교회만의 색깔을 드러내고 목사님들의 은사를 드러내면서 정말 행복한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장건 전도사님을 모셨고요. 전도사님이 어떻게 이 장주수 목사님과 함께하면서 이렇게 이 헤브론 교회만의 색깔을 잘 드러내고 또 목회 계획을 세워서 목회를 하고 있는지를 통해서 오늘 또 귀한 시간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를 한번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얼굴을 뵈니 제가 내년에 이제 만 30인데 별로 안 되죠? 저보다 한 5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 다 젊으셔가지고 이렇게 반말을 할 뻔했습니다. 다 젊으셔가지고. 네, 저는 우리 목사님과 같이 함께 사역을 하고 있고, 제가 한 20살 때문에 신학교를 가서 지금 같이 이 교회에서 함께 사역한 지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오늘 사실 제가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강의가 요청이 많아도 안 나갔어요. 왜냐하면 부끄러움이 많아서. 근데 제가 그래도 여기 제 우편에 계신 우리 박정재 목사님을 너무 존경하고 또 아주 멋있는 목사님 소문이 많이 나가지고 우리 장준수 목사님이 또 여기 라마나요 선교회에서 함께 부탁한 거기 때문에 너무 거절할 수 없어서 왔습니다. 근데 오늘 강의 두 분 강의 들으면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저는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농담이고. 네,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거는 저희 교회가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지랑, 두 번째는 저희 목사님은 저랑 스타일이 너무 달라요. 근데 한 10년 동안 함께 대화하고 목회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에 대해서 함께 나눈 것들이 있는데 그 대화를 한번 정리한 걸 함께 여러분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목회하시면서 할 일 많으시지 않으세요? 목사가 된 다음부터 잘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사람도 신경 써야 되고, 설교도 준비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성도님 상담이 많습니까? 부동산도 알아야 되고, 병명도 알아야 되고, 그렇죠?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 교회 목회자가 된 다음부터 목사님들은 참 모든 것에서 많이 잘해야 되고, 또 사람들 다양하게 만나시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는 모든 걸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너무 힘이 빠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대형교회라고 소개하셨지만 뭐 저희도 별로 안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저는 작은 교회는 없다고 생각해요. 교회만 있을 뿐이고, 그 다음에 여기 계신 분들이 성도의 수가 어떠든 간에 여러분들은 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왜요? 여러분들 큰 자 아닙니까? 큰 자. 근데 저는 오늘 너무 감동을 받은 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성도님들 다 행복하시겠다. 목사님들 이렇게 와서 배우시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목회 잘하시려고 여기 와서 다 시간 내고 하시는데 성도님들 얼마나 좋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교회에 등록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한번 이제 내용 한번 말해볼게요. 제일 중요한 거는 목회 계획에서 그다음 앞으로 목회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목회 대상을 심플하게 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뭔 소리냐면은 사람마다 다르죠. 성향도 다르고 장점도 다르고 모든 것에서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 여기 개척하신 분들 계시고 이제 앞으로 이제 부흥을 준비하는 분이 계실 텐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마시고 핵심 타겟층을 설정하셔야 돼요. 왜 그렇죠?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몸은 하나잖아요. 몸은 하나인데 뭘 어떻게 다 잘합니까? 다 잘하다가 병나죠. 그럼 잘 보세요. 내 목회 스타일이 다른. 저는 만약에 여기 계신 분 여기 다 인상이 좋으셔가지고 다 받아주시는 스타일이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막 성격이 막 이렇게 모든 걸 다 포용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럼 저는 뭔가 어떤 걸 같이 가자, 따라와, 같이 가자 이런 스타일인데 어떤 분들은 나 너무 부담스러운데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또 누구는 어떤 걸 뭐 자기 개발 아니 교회를 통해서 뭔가 내가 열심히 하고 싶은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 위로받고 받고 싶은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봉사하고 싶은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사역을 멋지게 하고 싶은 분도 계시는데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스타일이냐, 내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겼냐. 제일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사명을 받았냐를 정한 다음 이미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걸 중심으로 일단은 그럼 내가 이러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앞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겠다라는 걸 설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보시면 핵심 타겟 설정이 사역의 질을 결정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는 사람이 많은 게 아니잖아요. 사역자는 한정돼 있고 사실 목회자가 모든 일을 다 해야 되는데 그건 중요한 게 만약 식당을 한다 그러면 주방 이모가 저 하나인데 어떻게 음식을 수백 가지 합니까? 선택을 해야겠죠. 많은 사람을 포용하기 위해서 음식을 50가지 하실래요? 아니면 재료도 한 개가 있고 몸도 하나인데 한 가지 음식만 파시겠어요? 그렇죠. 너무 편하죠. 너무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치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왜 핵심 타겟층을 설정해야 되냐? 첫 번째 지속성이에요. 지속성. 제가 살아보니까 왜 이렇게 목사님들 몸이 이렇게 아프세요? 너무 아파요. 우리 목사님도 암 걸리셨잖아요, 그렇죠? 한 10년 전에 암이 오셨단 말이에요. 또 주변에 너무 아파요. 왜요? 내 몸과 에너지를 쓰는데 이 몸에 핏이 안 맞으면 너무 힘들거든요. 지속 가능한 목회를 하려면 제일 중요한 건 일단 내가 끊기지 않는 힘을 가져야 된다. 그럼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성도와 적합 맞아야 되고 지속할 수 있고 시너지가 있어야 돼요. 성도님들과.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교회인데 어떻게 모든 성도를 안 품고 왜 갑자기 우리가 구별하려고 그러나요? 교회 많잖아요. 치킨집보다 많은 게 교회 아닙니까? 그러면 나는 이러한 성도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성도가 삐질 수 있잖아.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이래?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저기 옆에 교회 가시면 된다고. 저는 주변 교회를 다 알아요. 저희 교회가 있지만은 어떤 선교 중심하는 교회도 있고 어느 교회는 뭐 그런 거 뭐라 그러죠? 뭐 지역 복지 센터라고 해 가지고 봉사하는 교회가 있잖아요. 그럼 그런 거 원하면 저 교회 소개시켜 주면 되죠. 그럼 제일 중요한 건 일단 내 에너지, 내 사명, 내 스타일을 알아봐야 돼요. 그걸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보자요, 그거요. 저는 늘 사역할 때 이분의 사진을 봐요. 제 스타일이 뭐가 중요합니까? 담임 목사 스타일이 중요하지. 목회 계획 세울 때 저는 맨날 이 사진 보면서 이렇게 쳐다봐요. 쳐다보면서 이분의 스타일이 어떤가? 이분이 행복하게 목회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되나? 그 다음에 이분에게 맞는 성도는 누군가? 여러분들의 설교를 보시면 돼요. 설교 몇 번 하세요? 1년에? 많이 하실 거잖아요. 또 성경도 많이 읽으실 거잖아요. 저는 목회 계획을 세울 때 이 장준수 목사님의 설교문을 다 받아요. 다 받은 다음에 제일 많이 쓰는 단어를 동그라미 쳐놔요. 그래서 저는 맨날 여기 갖고 다닐 때 목사님이 설교가 있으면은 여기다 맨날 적어놓거든요. 이렇게 맨날 죄송해요. 설교를 적어놔서 나중에 체크해놔요. 이분이 무슨 가치를 갖고 계신가, 하나님이 이분을 통해서 뭘 말씀하고 싶은 걸 적어놓으면 우리 목사님은 설교 주제가 늘 4개로 돌아가요. 삶의 변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복, 그걸로 말미암아 좀 자유를 느꼈으면 좋겠고 억압받은 거에서 해방을 느꼈으면 좋겠다는 설교가 늘 반복되시거든요. 그 다음에 목회 스타일, 이분의 성격 보면은 정말 성도 중심이세요. 뭐냐면 성도님들이 힘들면 밤잠을 못 자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 다음에 교육보다는 체험이 중요하세요. 저는 그래서 부러운 게 박정재 목사 설교 이렇게 강의 보는데
너무 스마트하셔가지고 내가 맨날 가서 목사님한테 좀 배워라. 하지만 사람마다 달란트가 다른 거 어떡합니까? 체험 중심이 있고, 그다음에 커리큘럼보다 이모카세 스타일이 뭐예요? 그날 있는 맛있는 음식 그냥 내주는 스타일이세요. 이런 스타일 우리 장준수 목사님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사명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성도를 억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싶다. 는 건 본인이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제가 설교 한 200편 본 다음에 한 줄로 결론 내린 거예요. 아, 이분 이런 스타일이구나. 그다음 핵심 사역은 맨날 제가 물어보죠. 뭐 하고 싶으세요? 뭘 이루고 싶으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제일 못하는 거 정리예요. 근데 제가 계속 물어봐요. 뭐 하고 싶냐? 뭐 하고 싶냐? 뭘 하시냐?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나름 내 개로 정리하는 거예요. 아, 이분은 크리스찬을 경영인을 세우고 싶은 것도 있고 다양한 비전 센터 건립을 하고 싶은데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사역하고 싶고, 그래서 이걸 같이 이룰 사람들을 콜링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제가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결론 내렸을 때 그럼 우리 목사님에게 제일 좋은, 제일 시너지가 있을 핵심 타겟층은 누군가라고 제가 결론 내렸어요. 변화와 자유를 갈망하는 세대는 누구냐? 이분의 스타일은 뭐냐면, 요즘 대한민국의 스타일이 좀 변한 거 아세요? 뭐냐면 지금 윤여정, 뭐 나문희 이렇게 이 배우분들이 갑자기 노년기에 상을 타시기 시작하면서 이 콘서트나 여러 문화가 바뀌어 버렸어요. 저기 오른쪽 끝에 있는 임영웅 씨잖아요. 이분이 콘서트 할 때 제일 재밌는 게 저기 부스를 차려놔요. 뭐냐면 자녀들이 부모님 콘서트로 보낸 다음에 자기들은 저기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들 끝날 때까지 나중에 차로 모시러 가려고. 이게 뭐냐면은 이런 문화가 바뀌면서 변화와 자유를 갈망하는 세대가 20대가 아니라 제가 어느 순간 50대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뭘 사역에 있어서 뭘 이제 중심하기 시작했냐? 우리 목사님에게 시너지 맞는 성도, 이분이 지속 가능하려면 이 자유를 갈망하고 변화를 추구하는 50대를 핵심 타겟으로 삼아야겠구나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사역을 하냐면은 이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길을 정확하게 제시하면은 힘차게 그것을 향해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핵심 타겟층을 중심으로 사역을 구성하기 시작했어요. 뭐냐면 비전을 품게 하고 다양한 체험과 경험을 하게 하고 또 배움의 기쁨을 줄 수 있고 또 성취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사역을 제가 계속 구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실제로 보여드리면은 뭐냐면은 이 여성 남성 모임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저는 그래요. 제가 목사님이랑 지금 사모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배 끝나면 교회 나가라. 밥 먹고 목회실에 앉아 있지 말고 나가버려서 제가 밀어버려요. 그러니까 뭐 하냐면은 이 연령대 사람이랑 어울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12시 한 반 정도에 끝나면 밥 먹고 1시 정도 되잖아요. 교회에 남아 있는 건 저랑 젊은 세대고 어른들은 다 밖으로 보내버려요. 나가서 놀라고. 왜요? 아까 우리 박정재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성도들이 너무 힘들고 버겁고 너무 바쁜데 이분들이 그러면 뭘 해야 되냐? 교회 오면 어떤 걸 해줘야 되냐? 자유를 느끼게 해줘야 될 거잖아요. 또 그다음에 뭔가 같이 있으면서 힘을 낼 수 있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밖으로 저는 뭐냐면 노방전도도 하나 일이에요. 그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나가서 놀아요. 그러면 어른들이 가다 지나보다 쳐다볼 거 아니에요. 저 양반들은 뭔데 다 같이 자기들끼리 왜 뭉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저 교회 모임이구나 알아요. 그럼 나중에 데리고 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놀러가 남자들은 계속 운동시켜요. 볼링도 치시고 제 목사님한테 좀 은혜로우시면 좀 마음의 준비하셔 당구장도 가라. 거기 아저씨들도 좀 데리고 오고 또 우리 사모님한테는 카페 돌아다녀라. 그리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한번 서로 어울려봐라. 그래서 이분들에게 한 반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간에 더욱 친밀함이 생기잖아요. 힘이 생기잖아요. 그 재밌는 게 뭔 줄 아세요? 재밌으니까 사람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거예요. 교회가 왜 전도하기가 어려울까요?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그거라 생각해요. 교회가 재미없어요. 저는 교회는 재미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생각해 보세요. 주일 예배가 1년에 52번이거든요. 수요 예배도 하면 52번이죠. 만약에 금요기도 있으면 52번이에요. 156번의 예배가 드려져요. 365일 중에서 절반에 해당하는 이때 재미를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두 번째는 예배 스타일의 변화입니다. 아니 뭐 대형 교회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일단 정제된 예배가 있죠. 근데 우린 뭐가 중요합니까? 그냥 각자 스타일에 맡기면 되죠. 그래서 목사님 양복 입지 마세요. 좀 편하게 올라가 보세요. 그래서 한번 편한 옷을 입고 올라가면, 저기 밑에가 잘렸는데 청바지 입고 올라가셨어요. 주일 예배 때. 근데 제일 재미있는 거 40, 50대 아주머니들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또 내고 뭐냐면 딱딱한 느낌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좀 성도들의 입에서 아멘 소리가 커지는 걸 느껴요 이때. 그래서 제가 예배 때 제일 중요한 거, 전 주일 예배랑 수요 예배 한 30분 전에 제가 내려가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배에서 떠들기예요. 엄청 떠들어요. 예배 시작하기 5분 전까지 떠들어요. 제 목소리가 제일 커요. 왜? 몸이 풀리고 재미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죠. 한번 해외 영상, 찬양 영상 보세요. 우리 교회는 찬양 집회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 울어요. 왜 이렇게 울어요? 근데 외국 애들은 춤춰요. 그러네요. 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 눈물이 마를 날이 없을까요? 근데 이번에 성도들을 웃게 해보자 라는 걸로 한번 해봤고, 또 저 장면은 뭐냐, 수요 예배거든요. 수요 예배 밑에. 근데 목사님이 저 때 뭐 부르는지 아세요? 양희은의 아침 이슬 불렀어요. 기타 치고. 왜냐? 50대 중년이잖아요. 정서적 공감을 느끼게 해주려고. 그죠? 감성적. 저러면은 우리 50대 이상의 어른들이 풀려요. 뭐냐면 같이 라포를 형성하는 거죠. 아, 목사님도 사람이구나. 나랑 같은 세대를 같이 사는구나 라는 걸 느끼면서, 목사님이랑 친밀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랑 친밀해지는 거예요. 왜 5, 60대 어른들이 하나님 믿기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는 왜 이렇게 가정이 힘든 분들이 왜 이렇게 많았어요? 아버지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버지가 무서우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무서워요. 그렇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 같이 생긴 장준수 목사님이 편하게 해줘야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이미지가 바뀌더라라고 생각되고, 아까 50대가 변화도 중요하고 또 뭔가 노력하는 세대로 변했거든요. 그래서 50대 이상의 소비력이 50%가 더 올라갔어요. 온라인 커머스, 온라인 그 쇼핑에서 3, 40대보다 50대가 소비력이 더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학원도 다 50대 이상이 다녀요. 제 이 인생을 살고 싶었어. 그럼 교회도 그거에 맞춰줘야죠. 갈망이 있대잖아요. 변하고 싶대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 신앙 노트를 나눠줘요. 뭐냐면 교회 등록하고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겠다. 그러면 제가 제작해가지고 설교 노트, 신앙 노트를 하나 드립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걸 드리거든요. 여기 뭐가 있냐면은 첫 번째 첫 장 넘기면 설교문 용지가 있어요. 설교문 용지가 있고, 수요일에 대한 주일에 설교를 다 기록을 하는 거예요. 다 기록해 드리고, 두 번째는 묵상 노트가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묵상을 여기다 적어 오시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기다가 기도 노트를 놨어요. 기도 노트. 기도하시고 적고, 마지막 네 번째는 여기서 뭐 부서 회의가 있던가 아니면 뭐 세미나 같은 거 있으면 적어 오셔라. 그럼 제일 중요한 건 주일날 저는 이 설교문 다 걷어요. 다 걷어요. 그리고 제가 일일이 읽고 사인해주고 피드백해줘요. 왜 그러냐면은 이 명문대와 부실대학교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학생들의 자존감과 자부심이에요. 교수님들은 다 실력이 다 좋으세요. 근데 어느 학교는 왜 명문이고 어느 학교는 왜 조금 이제 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냐? 전 그렇게 생각해요. 학생들의 자존감. 그건 전 또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멋진 교회,
어떤 교회냐? 멋진 성도가 있어야죠. 멋진 설교는 어디서 나옵니까? 멋진 성도에게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설교 못하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설교 잘하고 못하고는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뭐 설교 잘하고 못하고 어디 있습니까? 아닌가요? 저는 하나님 말씀 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성도와 목사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들의 이 영이 함께 반응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설교가 더 잘 나가냐? 성도들이 열심히 들으면 되죠. 가치 있게 들으면 되죠. 이거 나눠드렸거든요. 6개월 전에 나눠드렸어요. 우리 성도님들 다 어떻게 하시냐? 설교 교회 오면 이거 피세요. 필기구 들고 적으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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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요. 목사님 아주 기분이 좋으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요즘 설교 더 잘하시더라고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럼 나눠준다고요? 그럼 제가 일주일에 설교문 한 40편 거둬야 돼요. 그러면 한 명당 뭐 나눠주냐? 정리해줘 제가. 이거는 70대 장모님 썼어요. 자 이렇게 나눠줍니다. 이렇게. 여기다 맨날 자기가 설교 쓸 때 정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하고 올해 이제 이번 주일날 저희가 이제 이 총회를 하거든요. 이때 나눠드릴 거예요. 각자 거를. 그날 설교하는 걸 적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날 설교한 걸 적고 그 다음 주에 주시는 거죠. 뭐냐면 저희는 주일 이번 주 주일 설교 들었어요. 그럼 그 다음 주까지 정리해서 오는 거예요. 저희는 설교 녹화도 돼 있으니까는 성도님들이 이 녹화본도 5번 이상 듣는 거예요. 왜요? 제가 검사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열심히 들어요. 그렇죠. 그 즉석에서 쓰는 사람도 있고 또 녹화본 듣고 또 적고. 그러니까 어떤 분은 설교를 3장 써요. 왜? 초본 한번 쓰시고 다시 정리해서 쓰시고 저한테 제출할 거 주시고. 재밌죠, 재밌죠. 그렇죠. 구경하실래요? 제가 나눠드릴까요? 그렇죠, 재밌어. 구경 저기 청년들 것도 있어요. 청년에는 목사님 설교 듣고 자기가 나름대로 만화로 만들어서 설교문 제출하는 게 있어요. 재미있게 이따 구경하세요. 좀 많이 갖고 왔어요. 이거 나눠주면 이런 걸 주면 얼마나 쉽습니까? 저는 제 아까 심플한 목회 계획이라고 그랬잖아요. 양육 너무 바빠요. 너무 힘들어요. 일단 어디서 승부를 봐야 돼요? 설교에서 승부를 봐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서 나오고 예배에서 나오잖아요. 예배가 끝나고 무엇인가 하지 말고 여러분 바쁘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바쁘잖아요. 그러면 이 설교를 통해서 승부를 한번 봐보는 거죠. 어떻게 해요? 이런 설교를 할 때 성도님들도 열심히 듣고 봐보시오. 열심히 이렇게 적고 있다니까요. 부담스러워서 목사님은 더 이 성령이 충만해질 거 아니에요. 그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설교문을 나눠서 같이 쓰잖아요. 그럼 언어가 통일돼요. 목사님의 언어가 성도들에게 통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서로 한마음 한뜻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거 한번 꼭 봐보세요. 70대도 쓰시고 60대도 쓰시고 청년도 쓰시고 하는 걸 그래서 이번 주에 시상합니다. 시상. 제일 잘 쓰는 사람들. 싫어하는 사람은 안 쓰면 되죠. 부담스러우면 안 쓰면 되죠. 신청 받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자유대 어떻게 한번 신청했으면 못 빠져나가죠. 그죠? 뭐냐면 그래서 저희가 제적 이 100명 정도고 출석이 한 주일날 평균 한 70명 출석하는데 그 중에서 40명 이상이 쓰는 거예요. 그 정도. 근데 이걸 쓰면은 수요 예배랑 주일 예배랑 성도 수가 차이가 없어져 버려요. 왜요? 설교문 쓰려고 열심히 오고 쓰고. 그러니까 이거 하는데 제자 훈련이 따로 그렇게 필요가 없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저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에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시지만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목사님이세요. 왜요?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틀린 건 없죠. 다를 뿐이죠. 저는 그러면 목사님들의 삶의 경험을 하나님이 주신 걸 거잖아요. 그 달란트와 그 경험과 캐릭터성을 살리면 되죠. 왜 목사님들이 다 똑같아야 됩니까? 재미없게. 좀 달라야 재밌는 거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은 설교 잘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목사님은 성도와 함께 이게 그냥 토킹하는 게 더 좋은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중보기도에 은사가 있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봉사하시는데 왜 늘 똑같아야 돼요? 다를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그 캐릭터성을 잘 표현하는 게 전 설교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 설교문을 같이 쓰다 보니 성도님들이 삐지지 않는다. 왜요? 말씀은 무장되잖아요. 목사님이 언어를 알잖아요. 서로 가치가 통일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다. 그래서 꼭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한번 두 번째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성비 넘어 시성비 시대, 교회의 핵심 가치를 나타내.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우리는 가성비를 가격 대비 성능을 따졌던 시대를 살았지만 요즘은 사람들은 시간 대비 성능을 따져요. 다시 말해서 내 시간을 아껴주고 나에게 가치를 높여주는 거에는 돈을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라는 곳은 어때야 되냐면은 이런 거예요. 나의가 가치가 있는 곳에 돈을 기꺼이 쓰는 시대인데, 이분들의 태도는 가치가 있다면 내가 기꺼이 교회 나오겠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교회의 사명이 중요해요. 그래서 중요한 게 핵심 사역이 중요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목사님들이 성도를 어떻게 바라보냐가 중요해요. 근데 그건 다 다르죠. 어떤 분들은 성도를 양육의 대상, 보호의 대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성도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보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성도를 사도로 보는 분도 계시고, 다 달라요. 틀린 거 없어요. 하지만 내가 어떻게 하고 있냐를 정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교회의 꿈이에요. 교회의 꿈. 이 교회의 꿈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 길거리 돌아다니면 왜 이렇게 큰 교회가 많습니까? 멋있어요. 멋있어. 거기 들어가가지고 등록하고 싶어요. 그런 교회는 일단은 그건 없지요. 뭐냐면 일단은 건물이 주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하지만 상가에 있는 교회들이나 대부분 교회들은 나의 성격을 드러내는 걸 어디서 들고 가야 되냐면은 교회 사명으로 들고 가야 되거든요. 왜냐면 저는 저희 교회 봐도 들어가기가 너무 무서워요. 옛날 건물이어가지고 이게 교회가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이 건물주님이 왜 이렇게 건물을 안 깨끗하게 해줘가지고 이 겉 모습이, 그러니까는 너무 더러워요. 들어가기 부담스러워요. 근데 그걸 넘는 가치를 줄 때 성도들이 들어온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진 다음에 가장 먼저 바뀐 것이 눈이 밝아지는 거죠. 보이는 거, 느끼는 거, 만지는 거, 냄새 맡는 거, 이 감각이 살아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죄성이 들어오죠. 우린 눈으로 보이는 거, 내가 느끼고 만지는 거에 너무 익숙해요. 그래서 교회가 눈에 보일 때 저 눈에 보이는 걸 보고 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 눈으로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미션이 내 안에 충만할 때 사람들이 들어오더라는 거죠. 끌린다는 거죠. 그래서 꼭 사명이 뭔지, 사실 저긴 교회 사명으로 적었지만은 뭐 교회가 곧 지금 목사님 아니시겠습니까? 내 사명이 뭐냐가 중요해요. 내 사명이란 투두예요. 무엇을 할 거냐. 근데 그 사명은 세 가지의 요소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계세요? 누구에게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제일 중요해요. 잘 나가는 기업들, 그리스도의 가치가 있는 기업들, 이 세 가지 요소를 반드시 넣어요. 연세 세브란스의 사명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인류에게 병으로부터 자유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삭 토스트 사명. 토스트로 사람에게 일상의 행복을 주겠다는 게 사명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요, 무엇을 가지고 누구에게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교회가 반드시 이 3단 논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계세요? 다 다르죠. 누구에게 줄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만드시겠습니까? 그 기반 위에 비전이 있는 거예요. 사명 위에 비전이 있는 거죠. 주님이 무엇인가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한다고 하셨죠. 그리고 뭐라고 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뭐 땅에 충만하고 이러잖아요. 넌 복이 될지라를 마지막에 얘기해. 정체성을 마지막에 얘기해요. 사명을 먼저, 할 걸 먼저 줘요. 할 걸. 그 할 거 위에 존재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좀 목사님의 눈빛이라고 생각해요. 눈빛.
눈빛. 여기 계신 분은 다 눈빛이 강렬하셔가지고 제가 눈을 감고 싶어요. 부담스러워서. 다 멋있잖아요. 이 눈빛이 살아있어요. 뭘 몰입하고 계시냐. 제일 중요한 건 전 스타트업 정신이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내가 지금 아무렇게나 해도 되잖아요. 한번 그냥 해보는 거죠. 다 도전해보는 거예요. 뭐가 틀려요? 다른 것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 믿으면 끝난 거죠. 그럼 이제 내가 무엇에 두근거리냐? 뭐에 두근거리세요? 나중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를 향한 목표. 우리 교회 오면 하나님 보내준 이 성도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를 향한 정체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 전도지는 재미있어요. 첫 번째 내용이 이거예요. 아무나 다니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희 교제 나눌 때 이렇게 나눠줘요. 아무나 다니라고 하지 않아요. 간절한 기도가 있는 사람만 오세요. 간절한 꿈이 있는 사람만 오세요. 아이들 잘 키우고 싶으면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 추천드려요. 잘 살고 싶으면 오세요. 제2의 인생, 이게 50대 경영이거든요. 제2의 인생 멋지게 살고 싶으면 오세요. 그 다음에 아이를 혼자 키우기 너무 힘들어요. 50대 이상의 지금 애들 데리고 다니세요. 자식들 이렇게 일 다니냐고 어머니들이 데리고 다니세요. 아이를 함께 건강하게 키우고 싶은 사람 오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전도지가 있었는데 나눠드려볼게요. 나중에 구경하실래요? 나눠드릴까요? 나중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딱 보면 전 그래요. 우리가 전도지 보면은 예수님의 복음이 많이 이렇게 써 있죠. 전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거는 큰 교회에서 열심히 해주잖아요. 길거리에서 전도 열심히 해주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감사하죠. 그 사람들 복음을 전하면 우리 뭘 전해야 돼? 내 교회 꿈을 좀 전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이 시대는 유튜브는 SNS 발전해서 예수님 다 알아요. 믿지 않을 뿐이죠. 그러면 우리가 제시해야 될 것은 목사의 꿈이에요. 내가 이런 하나님에게 이런 사명 받았다. 난 당신들과 이런 일을 하고 싶다. 여러분과 함께 이런 일을 하고 싶다는 걸 알려줘야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아무나 다니지 마라. 어차피 바빠요. 어떻게 다 다녀요. 내 목사가 스타일 다른데. 그래서 이렇게 써요. 이 전도지 받고 10명 이상 왔어요. 교회. 그렇죠. 왜냐? 이 나눠준 순간부터 계속 와요. 왜냐? 이거 보더니 너무 궁금한 거예요. 두 번째, 이걸 어린아이가 5살짜리가 이걸 갖고 있었거든요. 저희 어린아이가.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늘 이걸 이렇게 품고 있는 거야 자기가. 왜냐면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이 아이가 낮잠 잘 때 선생님이 읽어보신 거예요. 그거 보고 우셨어요. 그리고 교회 등록하셨어요. 교회 꿈이 뭐냐는 거, 목사님의 꿈이 뭐냐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목사의 결단은 성도를 뜨겁게 만들어요. 우리 목사님 제목도 너무 살벌해요. 장준수 목사의 유언이래요. 이런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에게 이런 사명을 받았는데 난 이렇게 살고 싶다. 근데 중요한 게 있다. 내가 이렇게 평생 살 거지만은 내가 만약에 노후에 내가 변질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날 멈춰 세워야 된다고 이때 설교를 하신 거예요. 난 당신들과 이렇게 함께 살고 싶은데 내가 나중에 은퇴할 나이가 됐을 때 내가 정신 못 차리고 있다면 당신들이 나를 끌어들여야 된다. 당신들이 날 정신 차리게 해야 된다. 이분이 이러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감동받고 교회 안 떠났어요. 어쨌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꿈을 꾸니까 누가 생기냐? 제가 기업가가 되겠습니다. 해서 올해 2분이 창업을 했어요. 50대 성도 한 분이랑 30대 성도. 그래서 돈 잘 벌어요. 부럽습니다. 부러워. 그래서 떡볶이 가게 하나랑 카페 하나 이렇게 차려가지고 꿈을 꿔요. 그다음에 저희는 또 제가 애들한테 영어 성경을 꼭 가르쳐요. 애들한테 맨날 얘기해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두렵게 해라 라고 얘기해요. 저는 한 명 어린아이 안에 하나의 우주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방대한 세계를 채워줘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전 청년들한테도 이렇게 얘기해요. 얘네도 훈련시켜줘요. 그래서 올해 요즘 애들 이렇게 다 의지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3개월 동안 아주 그냥 죽사발 내가지고 다 취업시켰어요. 그래서 성경으로 때리는 거예요. 이런 거 설교 훈련시켜요. 그 막 두려워가지고 막 일을 못하다가 직장 다 잘 다녀요. 아주 올해 연봉 협상이 아주 짭짤했다는 소문도 들려요.
근데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를 기반으로 너의 성장을 도모해라. 교회가 얼마나 좋습니까? 다양한 사람도 만나고 어린애들은 어른들도 만나고 어른들은 젊은 애들 만나잖아요. 이렇게 좋은 땅이 어디 있어요? 사회생활도 배우잖아요. 더 좋은 건 그래도 나쁜 어른은 최소한 없잖아요. 교회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애들한테 여기서 사회생활 하라 그래요. 그걸 회사에 가서 바꾸라 그래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 오전에 훈련시켜요. 주일날 오전에. 저는 한 30명 훈련시키거든요. 반이 여러 개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잖아요. 바쁘시잖아요. 7명만 해요. 전 30명이에요. 그래서 오전에 70대 어른부터 40대 어른까지 훈련시키고 또 청년들 평일에 훈련시키고 또 30대들 평일에 훈련시켜요. 이때 자기 점검 다른 거 없어요. 이거 중심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인별 미션을 다 드려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올해 더 변하셔가지고 결국엔 전 그거예요. 이 신앙의 마지막 피날레는 전도라고요. 전도. 이걸 주체 못하겠는 거죠. 전도를 하라 하지 마시고 사람들한테 꿈을 주면은 본인이 알아서 하시더라는 걸 전 깨달았어요. 마지막부터 제일 중요한 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교회는 장소가 사건.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도행전 보면 교회는 사건이죠. 사건이 터져버린 거죠.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보면 영어로 보니까 from to call이잖아요. 몸으로부터 와서 부르심을 보내는 거잖아요. 그럼 교회는 역동적이어야 돼요. 저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 생각하냐면 군중 속에 있다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셨을 때 그를 군중들의 많은 무리 아버지라고 했거든요. 원래 사라는 뭐라고 합니까? 원래 사례였잖아요. 그게 뭐예요? 여왕이었다가 많은 사람들의 어머니잖아요. 내 혼자의 존재가 쓰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과 함께 쓰는 거예요. 교회는 무조건 군중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애가 둘이거든요. 30인데 내년에 애를 초등학교 들어가라고 오늘 통지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바쁘니까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나가야죠. 어디로? 군중으로 나가야죠. 애를 업고 나가야죠. 그래서 여러 모임을 해요. 사람들 모이는 것에 다 나가고 함께 무슨 일이든 해요. 그랬더니 어제 한 7살 아이가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146명 전도하게 했대요. 내년에. 뭔 소리야? 왜? 걔가 뭐 73이라는 숫자에 꽂혔더라고요. 73. 모르겠어. 어떤 책에서 봤나 봐요. 자기가 원래 73명 전도하려고 그랬는데 교회에서 계속 예배 때 역동적으로 할 거잖아요. 안 되겠대. 2배 더 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46명 하겠대요. 그죠. 그리고 이런 모임할 때 늘 방황하다가 깊숙이 못 들었던 청년도 여기서 변해가지고 지금 아주 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교회는 역동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렇게 이 아이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이 올해 성인 3명이랑 어린이 2명 정도 했어요. 원래 저희 교회가 한 4명 정도 있었는데 지금 8명이고 어른 가정 1명 전도해왔고 선생님 1명 전도해왔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아주 풍성하게 합니다. 얘네들 어떻게 전도하나 보여드릴게요. 소리가 안 나오네. 이 검은색 아이가 146년 전도하겠다는 얘기예요. 저도 이랬습니다. 제가 10분만 더 할게요. 조금만 시간 좀 덜 잡고 조금만 더 할게요.
청년들은 어떻게 전도하냐? 청년들한테도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그건 것 같아요. 삶의 자리 함께 가줘야 되거든요. 가르치려는 게 아니라 그 아들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 함께 살아가지고 뒤죽박죽 섞여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참 많이 데리고 다녔어요. 저기 수영장에 있는 사진 있잖아요. 저 다음 날이 제가 수술 받으러 가는 날이었어요. 다리 수술. 그 전날까지 일을 아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올해 청년 3명이 정착했습니다. 이렇게들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전 중요한 게 이거 같아요. 성도의 이야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이야기와 동시에 사람의 이야기가 함께 조화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성도의 이야기도 줘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니까 새신자 데리고 오는 성도 있고 내년에는 분기별로 나가재요. 세대 간의 통합도 경험하고 자존감이 높아서 애들은 전도하겠다 그래요. 올해 7월에 제가 그래가지고 날씨가 너무 덥잖아요. 우리 날씨가 너무 더운데 우리 목사님은 불이란 말이에요. 불. 성령의 불 내려줘요. 성령의 불 너무 더워. 어때요? 땀나죠? 그래서 시원하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7월 달에 제가 목사님 강단 한번 비우시고 성도의 이야기로 채워봅시다 해가지고 성도 5명이 설교를 했어요. 간증 중심으로 제가 다 시켰어요. 거기서 자기가 입양아인 걸 고백하는 성도도 있었고요. 조선족이면서 이 한국 땅에 정착해서 어떻게 이분이 카페를 창업하신 분이에요. 어떻게 했는지 청소년 시절에 왕따 당했던 경험 있는 아이도 있고 그다음에 내가 어떻게 늘 160만 원만 벌다가 영업 1등 해가지고 주님 앞에서 물질에 복을 받았는지 이거 나눠주는 거. 성도의 이야기를 통해서 교회를 채워보는 거거든요. 이걸 하면 좋은 건 뭐냐? 성도들이 예배의 중심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야기가 살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도 인터뷰 한번 보여드릴게요. 웃겨가지고. 인터뷰 요청하니까 쑥스러워서.
그러니까 교회는 뭐 어떤 것이냐, 성도들한테. 당신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어떤 존재냐 계속 깨달게 해줘야 되는데, 저희 목사님의 키워드죠. 성도관. 행복하고 복을 받고 당신들은 자유하고 당신들 위대하다, 이런 존재적 선언을 계속 해주니까 이분들이 용어가 서로 비슷하잖아요. 그걸 깨닫게 할 때 시너지 효과가 있다. 그래서 뭐 어떤 여러 가지 사역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여 끝낼게요. 뭐냐면 교회는 역동적이어야 되고 교회는 자유로워야 되고, 특히 함께 지금 시작하는 단계라면은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뭔 그렇게 예전이 뭐 그렇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예배에 살아계시면 되죠. 그러면 사람들이 자유해지거든요. 코로나 이후 사람들이 참 경직돼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봉사가 아니라 일이 돼버리고요. 당연히 했던 것이 특별한 일이 돼버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마음을 만져주려고 2년을 했어요. 2년을. 코로나 끝난 다음에. 그래서 이미 저희는 이제 거의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이런 표현하기 그렇지만 제가 교회에서 이 사역 중 제가 22살에 결혼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그때 암 걸리고 그러셔가지고 교회를 계속 일을 같이 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군복무를 아직 안 했어요. 내년에 상반기에 갔다 와요. 훈련 한 달만 갔다 오고 애가 있으니까 이제 출퇴근만 하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 5월 6월쯤에 가야 되는데 이제 거의 이렇게 서로 이렇게 목사님과 함께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1, 2년 정도는 이 중심을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때가 됐다. 제가 목사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5월 달에 훈련소 받으러 가기 전까지 내가 여기 교회에 15명 정착시키고 갈 테니까는 그동안 영성생활 열심히 하셔가지고 더 그릇을 키워놔라. 제가 그래서 제 한 40대, 30대까지는 미쳐 있어요. 다들 아주 교회 그냥 이 주님한테 이제 눈이 이제 아주 반짝반짝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어른들한테 얘기했다고. 우리 나이 때는 이 30대 이하까지는 저희가 30명 전도한다. 어른들 몇 명 할 거냐라고 얘기해 주거든요. 근데 이러고 서로 괜찮은 게 뭐냐면, 교회는 영이 함께하고 서로 가족 같아지면은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이 풀려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몸이 풀려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몸이 풀려야 돼. 몸. 그래서 몸이 어떻게 풀렸는지 이것만 마지막 하고 보여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예배날 와서 노는 거. 예배날 와서 그냥. 중요한 건 교회 처음 온 사람이거든요. 저분이 제일 열심히 해요.
저 분들 다 새신자입니다. 참 서로 친해 보이죠. 2년 전까지만 해도 안 친해가지고 교회 일찍 갔어요. 집에 바꾼 거예요. 왜냐면 목표가 달랐거든요. 코로나 때는 비대면 때문에 여러 가지 있었고 목회 계획에서 이 방향성을 바꾸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목사한테 얘기했었냐면은 2024년부터는 저희가 2024년에 감리교 올해다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행정 절차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한 2년 3년 정도는 무슨 준비 기간 어쨌든 이렇게 훈련 기간 그래서 딱딱했다가 제가 이제 목사님 이제 결단하시고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시면서 제가 목사한테 얘기한 게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교회는 재밌어야 된다. 두 번째는 교회에는 떠드는 소리가 많이 들려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전도하라고 하지 마세요. 알아서 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2024년부터 저도 원래 2020년부터 2023년까지는 행정 절차, 교육만 했었어요. 그러다 2024년에는 광대가 됐어요. 바꿔주는 거예요. 1년 안에 다 바꿀 수 있어요. 성도는. 왜요? 목사님이 영빨이 다 좋으시잖아요. 아닙니까? 다들 기도하시고 성경 읽으시는데 뭐가 모자라요? 뭐가 모자라요? 그냥 이제 뭐만 하면 돼요? 결단하고 목표하고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도들은 좀 집에 일찍 갔으면 좋겠어요. 퇴근 좀 일찍 가게. 바뀌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목사님이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하게 하시면 좋겠고 교회 오실 때 한번 그거 체크해 봤으면 좋겠어요. 재밌게 오고 있나 내가 예배가 재밌나? 성도가 얘기하는 거 재밌나? 전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재밌어야 돼요. 목사님이 수요 예배 지금 하실 때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시잖아요. 그 전까지 제가 3개월, 4개월 제가 했었어요. 그때 했던 거 뭐냐? 성도 지금 일어나서 춤추고 이러죠. 안 일어났었어요. 걔 내가 앞에서 춤췄어요.
다 같이 일어나면 손잡고. 저는 원래 성도님들이랑 같이 이야기도 깊숙이 하고 그래서 바뀌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좋습니다. 누가 얘기하신 거죠? 이순신 장군이 얘기했어요. 이 말이 감동인 것은, 이순신 장군의 저 말이 감동인 것은 저는 그의 나이가 감동이었어요. 그거 말할 때 53세였습니다. 그 당시 조선의 평균 나이는 30대입니다. 그럼 이순신 장군의 지금 오늘날의 나이로 계산하면은 70에서 80대입니다. 70에서 80대 노장이 포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아직 12척의 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상대는 133척이었죠. 근데 사실 12척의 배가 아니었어요. 한 척이었어요. 왜요? 나머지 11척은 무서워서 안 싸웠어요. 이순신 장군이 133척을 혼자서 싸웠어요. 그럴 때 밑에 있던 부하들이 감동해서 2척씩 3척씩 와가지고 함께 싸운 겁니다. 지금 교회에서 목사님도 모르겠어요. 내가 혼자인 것도 느껴질 수도 있고 아무도 없다고 느껴질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뜨거운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는 근성으로 한번 세상을 향해 한번 싸워보시면 좋겠어요. 그때 주님이 뒤에서 동역자를 붙여주실 걸 믿고요. 그 다음에 함께할 성도와 저 133척을 이길 그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겨울이고 내년에 따뜻한 봄이 올 겁니다. 여러분의 사역의 장애도 추운 겨울은 다 지나가시고 따뜻한 봄이 오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전이 되셨나요? 네. 이번 세미나의 주제가 뭐라고요? 그새 까먹었어요. 네. 누가 일하셔야 됩니까? 주님이 일하시는 목회가 되어주고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 안에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헤브론께 잘 표현하고 또 행복해 보이잖아요. 또 우리에게 도전을 줬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수고해 주신 우리 장건 전도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설문지를 드리면서 좀 준비해 오세요 그랬는데 준비해 오신 분이 있나요? 이제 우리 배 목사님은 내가 필히 준비해 오라 그랬는데 먼저 발표하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질문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것으로 가져가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또 내 것, 그다음에 우리 교회만의 비전을 가지고 또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데 1시 반까지 우리가 질의하고 응답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우리 배 목사님 어떻게 그 답변을 질의에 응답을 하셨는지 한번 발표만 해주실래요? 질문지를 제가 받았는데요. 올해 2025년 표와 계획, 목회 계획에 점수를 준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점수를 생각해 보니까 이제 한번 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60점 이렇게 표나 여러 부분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돌아보면 이렇게 참 그 정도로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이 이제 당신이 2026년 목회 계획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번 2026년은 말씀이 우리 머릿속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좀 삶의 실제가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님 주셔서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합시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합시다. 이렇게 표를 정해봤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삶 속에서
정말 실제가 되어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축복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가 이제 당신의 당신의 교회 비전 속에 반드시 이루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기록된 것처럼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는데 예수님처럼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그런 실제적인 그런 사역을 주님의 이름으로 감당하고 싶습니다. 꼭 한번 이루고 싶어요. 물론 이런 일들을 이전에도 이렇게 한다고 했지만 좀 비중적으로 본다고 한다면